자, 오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의 외모만 보고 잘생겨서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과 순박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심히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해중교회 목사님은 오스왈드 스미스는 30세 되던 해에 생일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미스 목사가 구하지도 않은 유명한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부흥 강사도 되게 하시고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맡게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눈에만 들어도 복된 일인데 하물며 망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나라에는 엄청나게 크고 힘센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었는데 아무도 능히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렇다 하는 용맹한 장수들도 모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만 있지 감히 그와 같이 싸우려고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모욕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린 마음에 의분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며 자청해서 나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왕도 그는 큰 용사요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고 말렸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느라고 싸우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따라가서 그
물고 가는 새끼를 빼앗고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을 하나와 같이 데리이다라며 나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몇 개와 물매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어처구니 없어서 비웃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잡아 돌리다가 던질 때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꽝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로 도망가고 소년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라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까지 걸고 골리앗과 싸운 것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며 영광과 경배를 받을 때 바로 그 즉시 충이 먹고 창자가 썩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고 또 시편 115편 1절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하게 궁궐에 거할 때 자고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짐승 같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 데려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필이면 그 여자가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일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오게 해서 집에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장군이라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들판에 있고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안히 집에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자겠습니까?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험한 사지에 나가 싸우게 하여 죽게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권력 남용죄를 다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참욕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할 때 그는 체면이나 시위 같은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그 유명한 회개의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고통을 많이 당할 때도 자기의 죄값이라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허겁지겁 도망갈 때 사울의 집족속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해서 아비새 장군이 즉시 머리를 쳐 죽이려고 할 때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후궁들이 욕을 본 것도 시므니가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모두 자기가 범한 죄의 값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 후 바리세바의 몸에서 낳은 귀여운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나 어느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왕권도 인권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저주하던 시므니도 다시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유명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간곡히 말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면서 그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볼 때의 다윗이 얼마나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새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니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잘못은 회개할 줄 모르고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대화같이 넓어서 넓게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군사들과 함께 엔디게의 굴 속에 들어가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굴 속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의 개라고 당장 목을 쳐서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을 칼로 베어 가지고 나와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하려 하나 나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그때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항무지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군사들이 비행들로 진을 친 가운데 사울은 안심하고 그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울이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간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구테타 반란으로 인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며 욕을 했던 시므니가 찾아와서 빌 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탈영병 하나가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 애원했더니 특사를 내려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링컨을 만나고 나오는 어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래, 그것이 꼭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 여자는 링컨이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란 소문을 듣고 갔는데, 자기 아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준 링컨의 얼굴을 보니 환하게 천사같이 잘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간용하는 사람은 널리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번째, 비천했던 각오를 잊지 않고 겸비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떼를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지만, 그는 늘 자기 원래 신분을 비천한 자였음을 잊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까닭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나는 누구우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인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기회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왕이 된 뒤에는 교만하고 고집세고 완고했던 사람의 충고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중요에 대해서 말하다가 중용이란 나라의 정도가 행해져 이패하게 되어도 궁색했던 때의 마음가짐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비천했던 각오를 잊지 않고 겸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베푸시는 온갖 명예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중에 거하건을 하나님의 계장 가운데 있도다 한 것을 보면 다윗은 무엇이나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17절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때 부하 장수들에게 분부하기를 누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다 나로 마시게 하느냐라고 할 때 새 용사가 지원해서 나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때 이 생명과 같은 귀한 물을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은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주 들리시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늘 대접하기를 힘쓰던 집이요 비싼 나드향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집입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물질을 드리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대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남을 간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자기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겸비하고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